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구역공과에서는 TCK 하우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방향과 목표와 기도가 맞아서 응답받았던 이 데오빌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쓰셨던 이유, 또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더 쓰신 이유가 뭐냐? 바로 TCK라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과의 방향, 목표, 기도가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특별한 이유들을 보면은 후대 사역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굉장히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병든 부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들의 한 가지 요소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예화들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시급한 이유, TCK 하우스에 대한 시급한 이유를 지금 영적 전염병, 그렇죠. 하루에 우리나라가 이 22명인가요? 40명인가요? 그 정도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자살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세계 1위 자살하는 나라가 저 남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더라고요. 그 나라는 보니까 이 자살률보다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살률이 많은 나라들은 살인율이 좀 떨어지는데 또 자살률은 낮지만 살인율이 높은 나라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몇 년 사이에 10대 자살률이 2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심각한 영적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TCK, CCK, NCK 실제로 너무 어려운 나라에서 넘어왔다 보니까 자기 문화가 사라지고 결혼하게 했는데 계속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런 아이들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치유할 게 뭐냐? 원죄 해결.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왜 당신 집안에는 또 당신 개인에게는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흑암에 잡힌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조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멸하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한국인과 상식이 달라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경우다. 또 뭐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또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다. 이렇게 그 펜실베니아의 그 샘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TCK 다민족들이 대한민국의 그 상식과 기준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그 문화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와 또한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된다. 어떤 그런 민족적인 상처, 배경적인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각인시켜. 7망대 여정 이정표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감담산, 마가다라방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대체 뭔지, 왜 이것을 각인시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런 가정 환경에서 또 나를 왜 이런 질병 속에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복음에서 찾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 한족의 그 이제 렘넌트인데요. 이 렘넌트가 와가지고 한번 은혜 받고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 다른 렘넌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이제 막 잘 모르니까 영적 문제도 튀어나오고, 사실 보니까 좀 한국의 렘넌트들은 자기 모습을 많이 포장하는 데 비해서 얘는 영적 문제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히려 영적 문제가 드러나니까 빨리 치유돼요.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적 문제 있다는 게 빨리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이 이게 나타나니까 그리스도를 더 남들보다 이 절실하게 붙잡고 꽉 붙잡다 보니까 치유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오히려 이 신앙생활 오래 한 렘넌트들보다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텅 빈 부분, 결핍되고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24할 수 있도록. 결국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결핍된 흑암운동 공허한 부분에 다른 걸로 채우기 때문에, 흑암운동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사단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채우게 될 때에 인간은 안식을 찾게 되고 또 사명을 찾게 되고 이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람이 나를 볼 때 무엇이 전달돼야 하는가?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버릴 것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감람산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7망대 기도에 집중하면 절대 미션 나오고 응답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마가다라방에서 최고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나고 매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고 함께 할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시 기도를 지속하면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남을 자, 남길 자,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면 가족과 동료, 친척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을 읽었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자책할 거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 하고 그게 의롭다함을 얻을 내용도 아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그 5절에 보면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 심판주로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그에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판단하고 또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말자. 상대방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말자. 어떤 문제와 사건에 있어서도 쉽게 속단하거나 뭐 망했다, 잘 됐다, 잘 안 됐다, 보통 이런 속단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갈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일들, 조건 다 알고 계신다. 나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생각하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나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고 우리 가족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계획이 뭘까?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왜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모르고 또 어떻게 제자가 될지 모릅니다. 또 제자 같다가도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속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계속 이 은혜의 빛 되시고 치유의 빛 되시고 창조의 빛 되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복음으로 살려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답을 주고 빛이 되어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고 운명 바뀝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두고 내가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은 기도 시간을 정하자. 우리가 매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하루에 이 일정에 우리가 이 시간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별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 따라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을 분별하는 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목사구나, 기도하는 중직자구나,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 저 사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나를 바라보지 않아, 뭔가 깊은 그런 게 있다. 그리스도의 일꾼.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영적 사실로, 또 영적인 문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야 합니다. 하나님 비밀은 칠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증인됩니다.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 전도가 갖춰야 될 자세, 세월을 아끼는 방법. 어찌 보면은 탈무드보다도 더 완벽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을 완통하는 비밀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한 단어를 묵상하셔도 되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묵상해도 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세 번째로 감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려고 감추어 놓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영원히 있을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이 언약 붙잡고 다른 사람 위에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감추어 두신 보화가 있죠. 그 사람의 단점인 것 같은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편집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장점이 돼요.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 쟤는 왜 이렇게 애들을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럴까? 자기만 좀 놀면 되지 애들을 이렇게 막 몰고 다녀. 근데요, 얘가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완전 전도자라.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집회 참석시키고 은혜 받게 만들고, 그죠? 막 못 따라오는 애 있으면 챙겨주고. 보면서 그렇구나. 얘의 장점이고 단점이고 뭐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는 뭔가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뭔가를 감추어 두셨구나. 그래서 이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다 그게 역할이 있어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다 소중해요. 다 중요합니다. 조용한 사람인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막 설치는 사람은 설치는 사람대로 쓰임받고, 또 뭐 이상한 사람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대로 쓰임받고,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이상하게 나를 붙여놨습니까? 이 교회에 있습니까? 또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 이제 나타내는 것,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아무도 쉽게 판단하지 마라.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도. 왜냐? 복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기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야, 생각과 판단이 달라, 이렇게 보여져서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어나기 전에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옵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인 되게 하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